아유, 마이크 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자, 오늘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적은 인원수지만 같이 이 자리에 올 예비될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엔 말이죠. 성경은요. 어떤 방식으로 어둠이 존재했고 공허했는지, 어떻게 혼란스러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곧 암흑, 혼돈, 공허의 시작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님을 의미하는데요. 말하자면 암흑과 혼돈 그리고 공허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말이죠. 내 인생이 암흑과 같이 공허하고 혼란스럽다면 그 인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암흑과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인생은요, 지금 어떻다고요?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허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그 인생은 지금 괴로운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순간 그 사람은 뭐라고요? 고통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고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냥 그 상황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암흑, 혼돈,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를 느끼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이 두려움은 말이죠. 절망 속에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절망감과 실망감을 인생에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아픔이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미래를 알면 그때까지 참아보겠다라고 결심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이 고통이 유지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데요. 암흑, 혼돈, 공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라고요?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말이죠. 빛인데요.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의미로는 만물을 비추는 빛.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빛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 빛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인생들에게 빛이 비춰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였잖아요.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잖아요.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빛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빛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인생이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졌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앞이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로 가면 넘어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이 비추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실력도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해요. 또 뭐도 필요해요? 나의 삶을 가끔씩 위로해 줄 그런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바로 뭐라고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 목적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빛이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춰줄 것이고 앞에 보이고 있기에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함을 방향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라고요? 빛부터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빛이 보이니 공간이 환하니 여기다 뭐를 하셔야겠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며 지금 뭐를 만드신 거예요? 빛도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갇혀 헤매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나중에는 더욱 강력한 빛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데요. 그 빛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두고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점져 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빛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빛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해야 합니다. 이 빛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력을 갖게 되어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게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생겼을 때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짜 참빛이 오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때 하셨어요? 침례 요한에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무슨 음성이에요?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 상황도 기쁜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4절에서도 창세기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를 번역하면 아름답고 예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빛이 생기고 어둠과 공허 속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니 얼마나 그 상황들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시고 아름답다고 느끼셨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시대 태초에는 그랬다라면 어느 우리 인생에서 빛 대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내 인생에 초청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잡힐 때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걸어가고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인생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목적지를 바로 가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빛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지만 어둠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두움은 도무지 공존할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분리하시며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라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빛이 생겼다고 해서 빛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도 있다고요? 어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빛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기에 인생은 절망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희망도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인생, 혼돈과 공허만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는 익숙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말이죠,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서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사망. 하지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잠시 잠깐 불편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훗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 잠시 잠깐 어떻게 해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뭐를 선택해야 돼요?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빛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 흑암만을 경험할 것이고, 빛을 선택하면 질서와 행복,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질 필요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는 인생의 끝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처가 바로 천국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암흑과 혼돈 공허 속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는 사람들의 어두운 인생까지는 밝게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빛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참 빛이시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까지 밝게 해주실 수 있는 진짜 빛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무질서한 인생에서 질서가 있는 인생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에서 밝게 빛날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걸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